계속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한 교회의 모델이요 가정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은요, 돕는 배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부간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제 아내 간의 관계들을 좀 살펴보게 되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읽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어떤 부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혼자 살 때가 훨씬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개그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왜 너는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말리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을 나 혼자만 맛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맛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요, 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원리에 위배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도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무엇과 무엇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니, 못 박아놨습니다. 앞에 보니까 아니무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정신세계 안에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원형 안에 아니마라는 요소와 아니무스라는 요소가 있다. 설명했습니다. 이 아니마는요,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 아니무스는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의 하나됨에 대한 특성을 창조 때부터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의 예를 들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신앙생활 하기에는요, 같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서 사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혼자 사는 것은 은사가 있어야 돼요. 독신의 은사라고 불리우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은사가 없이 독신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마귀들이 통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마귀가 있습니다. 음란의 마귀. 요게 역사해가지고요,
젊은 남녀가 이 영에 붙들려가지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방음막을 통해 가지고 모든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말했을 그때는요,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면 임박한 환란. 환란의 때가 오면 결혼해서 가족을 데리고 있는 사람, 가족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가족들 때문에 뭘 못 지키게 돼 있습니까? 자기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죽는 것은 괜찮은데 나의 믿음 때문에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상황들 때문에 독처하는 것이 더 낫게 보이지만 창조의 원리상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하도록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동성연애를 갖다 문제있다고 부르냐면요, 창조의 원리를 어긋나게 하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를 어긋나게 하는 것은요,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단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보니까 좌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특성이 서로 자기들끼리 연합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좌파가 종교를 인정 안 할까요? 왜 그들은 인본주의를 따를까요? 그들은 왜 정말 어떤 하나님, 예수님 이런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릴까요? 그들에게 치 떨리게 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기분 나쁜 그런 영들이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다. 그들은 무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종교가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는 영들에게 붙들려 있다. 공중의 권세자들에게 이끌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대안을 주십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걸 갖다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면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 남편의 쫄따구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무엇을 돕느냐니까요, 원래 무엇으로 창조를 받았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바로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은요, 신기하게도요, 이것을 유지가 안 돼요.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뭔가 좀 부족한 거야. 내가 생긴 것도 괜찮고 하는 짓거리 보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됨을 지키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저 부분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유지하기 어렵겠다. 그렇게 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자로 사람인자를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을 옆에서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 사람이 이쪽에 기울어져 있는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인 것 같아요. 그죠? 여자가 받쳐주니까, 돕는 배필이니까. 문제는요, 이 여자도 이 남자가 없다면 스스로는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쳐주면서 자기도, 남편도 세울 뿐만 아니라 자기도 어떻게 된다고요? 세워져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자가 남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구나.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축복하듯하라. 여자들이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말 하면 딱 그럽니다.
먼저 잘해봐. 이야기가 바로 탁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내들에게 이 말을 먼저 하십니다. 남편들아 네 아내를 네 몸 대하듯이 대하라는 말은 뒤에 나온다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남자를 세워놔서 남자가 남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남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남자들이 여자 없이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자는 이 땅에 만들어질 이유가 없었다. 남자들이 그 정도 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세워서 남자가 남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부분들을 여자분들이 채워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채우느냐는 것입니다. 복종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여자들이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패미들이 하도 까부다 보니까 정상적인 여자분들도 조금 이렇게 그 부분들에 대한 뭔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만 복종해야 될 게 아니고 니들도 우리한테 복종해야 될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패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을 세웁니다. 남자다움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한 것인지 아십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그를 세워가지고 에덴 동산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갖다 완전히 땅바닥으로 이렇게 낮춰놓으면요, 그 남자는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 아빠가 한마디 해. 부인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나자라지. 그러면요, 그 아빠는 완전히 똥돼버려요. 아이들이 그 아빠의 권위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릴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 사춘기가 돼요. 얼마나 그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 네.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 왜냐하니까 가정을 지키는 일,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남자들한테 주셨거든. 미국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한 연구기관에다가 미국 사회에 있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버지 때문에 상실이었다고. 하도 이렇게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는 거야. 아버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새아버지야. 근데 새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아이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밑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중심을 잡아서 그 가정에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애들이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의 혼란은 바로 가정에서 아버지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회가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들이 가장됨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회복. 아버지 때문에 회복은요, 아버지 스스로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회복은요, 옆에 있는 어머니가 그 역할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됨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서 자라날 때에 그 가정이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 시대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폭력적인 아버지, 정말 아버지답지 않은 아버지, 그분들이 저지른 많은 잘못들로 말미암아 옆에 구경하고 있던 아버지들도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가지고 아버지됨을 드러내는 그것이 마치 이 시대에는 꼰대들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 밑바닥에
저는 좌파들의 교육 이념이 승계되겠다. 좌파들은 철두철미하게 앞에 있는 군의들을 무너뜨려요. 선생님의 군의도 무너뜨리고 집에 부모님들의 군의도 무너뜨립니다. 그래놓고 그 교육의 모든 주도권을 좌파들 자기들이 잡으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들을 자기들의 이념 가운데 키우려면 가장 근본적인 권세들 밑에 자라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반항하도록 너희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멀리 보고 있는 그들의 전술 전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아이들을 자꾸만 어린 시절부터 어디로 보냅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린이집에서 키워요. 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부모들이 하는 말보다 누구 말을 먼저 들어야 되니까 당의 말을 들어야 되고 김정은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가르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부모의 권위보다 당의 권위가 그리고 김정은의 권위가 더 높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듣고 배우고 믿어. 그래서 부모들이 당에 배반하고 당보다 그렇지 당에 안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에 대한 안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가서 찔러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줍니까? 아 잘했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 중에 좌파들 때 써가지고 거기서 같이 춤추고 노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선뜻선뜻합니다. 아담의 배필 찾기.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면 사모님,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면 사모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성경 구절을 내가 맞들였네.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루시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과 새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전 집사님, 왜 만드셨을까요? 뭐 말씀대로 하면 아담이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만 다스리게 되죠. 이게 다스림의 대상은 어디서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5대 날 6대 날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림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장으로 딱 넘어오면 딱 바뀝니다. 아담의 혼처를 삼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동물들 하나씩 지나가게 만드는 거야. 이름을 지으라고 해서. 만약 아담이 그 중에 정말 자기가 결혼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여자라고 지었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자가 하는 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걸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갔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과 새를 지으신 목적 두 번째가 뭐냐니까요. 바로 되어 있습니다. 혼인의 대상으로. 내가 한번 어떤 결혼식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 난리가 났어. 이상한 설교래. 한 번도 안 들어본 설교래.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그랬지. 무식한 것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랬지. 선입감을 가지고 읽으면요. 선입감 없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금 선을 보이고
하시고 네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고. 근데 내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시가 떠오르는 김춘수 꽃이라고 하는 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담이 하는 일이 지금 이 일이야. 아담이 이름을 불러줬을 때 사자를 보고 사자라고 불렀을 때 그는 사자가 되었다. 아담이 호랑이에게 호랑이라는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호랑이가 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냥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존재를 딱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이름대로 사는 거야. 이건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조선시대의 주인이 종의 자식을 딱 보면서 뭐라고 부를까요? 마담새라 해라. 그러면 걔는 평생 마담 쓸다가 죽어야 돼. 그게 마담새야.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이름이요. 그가 평생 살아야 될 인생이요.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운명을 결정해버리는 거야. 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입의 권세가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모든 동물이 아담 앞에 지나갔는데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돕는 배필이 없는 게 당연하지. 아담이 어떻게 동물과 같이 결혼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은 배필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찾지 말아요. 생기를 가진 사람, 생명들 가운데서 배필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은 실상은 들짐승과 각종 새와 같다.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작새가 이쁘다고 해서 공작새랑 결혼할 수 없잖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우리가 가진 기준이랑 달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냐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넌 내 자녀라고 부르시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야. 어떤 사람은 불신결혼을 하면서 나중에 믿게 만들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동물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뭐가 되느냐니까 장차 동물원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 아니고 동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하게 되면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바로 내가 너 만나서 내 인생 젖었다. 이렇게 합니다. 나도 너 만나서 내 인생 젖었다. 둘이서 막 앉아가지고 누가 더 많이 인생을 젖었는지 막 싸우는 거예요. 웃기도 안 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아담 혼자 있는 거 보기가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만들어서 그냥 붙여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일들, 동물들 다 지나가게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은 믿음으로 선택하는지 아는지를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 택한 사람들을 쓰실 때에 뭘 기본적으로 자주 보시느냐니까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냐를 딱 보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갖다가 관리를 하려면 아담이 하와랑 결혼해야 에덴 동산이 관리가 돼. 그런데 아담이 호랭이랑 결혼하면 날마다 쥐어 터질 거고, 아담이 토끼랑 결혼하면 날마다 토끼 잡으러 가니까 정신이 없다고. 이게 지킬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설명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의 관심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데 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해오신 이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미션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다른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이 부분, 부부가 하나 되는 이 부분 바로 앞에 뭐가 나오니까 아담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키려면은, 아담이 그걸 지키려면은 누가 필요하다고? 그걸 지키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산모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갈빗대가 아닌 머리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면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했을 것이다. 만약 다리뼈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남자의 종노릇을 해야 됐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동등된 위치에서 동등된 자격으로 함께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갈빗뼈를 만드신 세 번째 이유는요, 서로의 심장을 지켜주는 상대라는 심장, 사랑받고 사랑주는 그 관계로 그걸 세우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맞지, 그치? 지켜줘야 되는데 그 갈빗대가 나를 찔러가는데 가슴이 피가 나는 거지. 그렇잖아. 심장이 피가 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뭘 지켜주는 사이라고? 심장을 지켜주는 사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빗뼈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의미 속에 그런 의미들이 그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깨달은 게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갈빗대가 모자란 거야. 실제 갈빗대는 다 숫자 똑같겠지만, 그 말은 남자들의 가슴은 여자가 채워주지 아니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이 말 속에는 아주 재미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 짝이라고 하잖아. 자기 짝. 그 자기 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딱 맞아야 되잖아. 그치? 여기서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베델의 특성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착해.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돼. 이게 맞아요. 이전에 저희 아버님이 치과에 가가지고 이빨을 하나 하셨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좀. 근데 사실은 그 조금 안 맞는 게 진짜 조금 차이거든.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드실 때도 힘들어하고 뭐든지 그냥 말할 때도 이게 탁탁 받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부라는 건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서로 맞아야 돼. 근데 연애할 때는 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이 자기 이상 형인 줄로 착각하는 게 이게 그때는 미쳤거든. 이게 정신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정신 차려보면은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지? 대부분 거기서 깨닫는 거야. 왜? 안 맞거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살아보니까 알잖아. 어떤 사람이랑 어떤 유의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편안한지. 그러다 보면 어린 시절에 같이 친구처럼 이렇게 잘 지냈던 사람, 쟤들 둘이는 너무 잘 맞아. 그런데 자기들끼리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얘는 남자로 본 적이 없어요. 이러는 거야, 또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지 눈에 맞는 남자랑 결혼하고, 그치? 지 눈에 맞는 여자랑 결혼하고 사는 거야.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안 맞거든. 힘들거든. 그러니까 쓸데없는 문자 하는 거지. 너 요즘 잘 있니? 이런 거 보니까. 잘 있으면 어떡하려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려. 부모님들이 맞는 사람한테 가랄 때 가지. 인생 살아고 다 경험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긋장 놓고 지가 뭐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네 인생을 살아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엄마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기는. 하긴 옛날에는 못 불렀는데 요즘 다 불러버리더라고. 내게 맞는 사람, 이게 정답입니다. 자, 내게 맞다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판타지는 없잖아. 판타지는 내게 맞아야. 옷도 그렇잖아. 어떤 옷을 봐가지고 정말 멋있어서 샀는데 이거 입을 때만 조금씩 불편해. 그러면 그 옷을 입어야 안 입어요? 결국에 안 입게 돼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농에는 뭐 좋은 옷이 천지인데도 옷 입고 다니면 굳이 이하게 입고 다니거든. 왜 그럴까? 굳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더라고. 옷 중에 어떤 옷을 입느냐? 편한 옷 입어. 이제 말씀이 이제 슬슬 마치고 배필을 만나 운명의 짝. 아담이 이르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서 여자라 부르니라. 제가 잘 알고 있는 이내용 목사님이 부흥사거든요. 이전에도 한번 내가 이분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임내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청년 집사 때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부흥사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신학교도 안 갔을 때 가는 곳들마다 막 붐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이분만 보면 자기 딸을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고 자기 조카들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고 자기 아는 사람들 소개시켜 주려고 해가지고 이분이 공식적으로 선을 본 것만 해도 70번은 넘는데요. 선을 보다 보니까 자꾸 기준이 올라가더라는 거야. 어디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뭐 서울 쪽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심지어 유학 갔다 온 사람들. 그런데 이 이내용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결혼해야 될 사람에 대한 4가지 기준을 딱 설정을 해놨어요. 첫 번째, 이내용 목사님이 키가 작아. 그러다 보니까 나의 아내는 좀 컸으면 좋겠다. 키 큰데. 두 번째 조건, 본인이 어릴 때부터 기쁜 믿음의 가정에서 안 자랐어. 자기 아내만큼은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인은 장모님, 장모는 간사님이어야 되겠다. 세 번째 조건이 있어. 자기는 선교지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개척을 할 것이니까
개척을 하려고 하면 반주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때로서는. 그래서 사모님은 뭘 하면 좋겠다? 피아노 정도는 쳐야 된다. 네 번째, 자기랑 결혼할 때는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군소리 하나고 무조건 따라오는 그런 여자여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막 70몇 번 이상의 면접을 보는데 이 네 가지가 딱 안 맞는 거야. 딱 맞는 여자가 없는 거야. 키가 좀 크면 장모님이 권사가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이 이제 부인, 사모님 되신 분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날도 오전에 한 3탕 뛰고 손을 3탕 보고 부랴부랴 이제 저녁에 이제 오후 시간이 돼가지고 사모님하고 다방에 가서 딱 앉았는데 첫눈에 딱 아는 거야. 왜냐면 이 사모님 키가 작아. 그 전에 세탕 뛸 때 아주 키 크고 이쁜 여자들을 미리 보고 왔어. 근데 그 사모님을 딱 보는 순간 자기 첫 번째 기준에서 떨어지잖아. 근데 자기가 지금 사역자인데 보자마자 키 작으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가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설정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예 아직까지 저희 엄마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두 번째 땡 소리 마음에서 종소리가 땡. 그래도 불구하고 기왕 묻는 거 세 번째까지 물었습니다. 혹시 피아노는 치실 수 있습니까? 어릴 때 가정이 가난해서 피아노 치고 싶은 마음은 많았지만 피아노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이 땡 그렇지. 일어나기 직전에 한 가지를 딱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모님이 위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하늘에서 종소리가 땡 하고 들리더라고요. 열심히 종 세 개는 자기 마음에서 땡땡땡 찾는 거야. 네 번째 기도 제목을 딱 듣는 순간 하늘에서 땡그렁 땡그렁.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여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이까 하고 결혼을 선택해서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 진짜 어떻게 너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뛰어나는 사람들을 다 놔두고 어떻게 그 중에서 제일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택해요? 뭐 때문입니까? 영적인 일치성. 그게 다른 어떤 조건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 사모님이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사역하고 다니고 하는 모든 일들에 기도하는 것이나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나 세우는 모든 일에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그걸 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요즘 시대는 여자가 일하고 남자가 돕는 배필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육아휴직한다고 하니까 막 여자들 막 박수치고 나는 그거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됨을 만약 잃어버린다면 다시금 생각해봐야 돼. 남자가 아담의 지위를 잃어버리면 에덴 동산을 지킬 수가 없어.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어린 시절에는 그냥 그대로 버텨.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지면 감당이 안 돼. 왜냐하니까 엄마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매를 들고 있어도 아빠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어찌 되어졌든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는 돕는 대표일 여러분들께서 남자들이 남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성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우십시오. 그리고 왜 저 남자는 저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아, 내가 저 부분을 도와라고 나를 저 남자에게 보내셨구나. 이렇게 그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완벽한 사람이면 여러분들 옆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갔을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모님,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채우라고 하나님이 사모님을 내 옆에 세워놓으십니다. 왜 이게 부족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거는 내가 채워야 될 영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깨닫는 자에게 하늘에서 복이 많을지어다. 지금 각 가정들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첫 번째 잘못은요, 이 아담들에게 있습니다. 이 아담들이 가정을 지킨다 하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담이 아담 역할을 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아담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문제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나서 볼 때도 야, 얘들 문제가 있구나 그러셨으니까 남자들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을 도우라고 여자분들을 세우셨어요. 아담들을 잘 세워가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아담이 아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담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불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이 아담들은 에덴을 지키는 그 일들, 그 가정을 지키는 그 일들, 가장 가깝게 아내의 신장을 지키고 아이들의 삶들을 지키는 그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실제의 삶으로 지켜나가는 일들을